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또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뭐 사랑이다 뭐다 얘기 많겠지만은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기도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지만 또한 제일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우리 좀 돌아보면은 그 중에 그 하나가 기도가 아닌가? 우리가 기도를 잘 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은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후에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고 가만 보면은 또 실천해 보지 않아서 하지 못하고 할 수 없다고 여기고 하기 원치도 쉽지도 않은 것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실천해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당하게 되죠. 하지만 참으로 신기한 것은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수도 없이 들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기도가 무엇인가? 어떻게 하는 것인가? 또 기도는 언제 하는 것인가?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더라도 아마 하루가 다 모자랄 겁니다. 그 이유는 기도가 듣고 배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기도 어디 뭐 클래스를 택해서 졸업을 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직접 기도를 몸으로 익혀야 하는 것이고 나의 삶 가운데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늘 한적한 곳으로 가셨어요. 새벽 조용한 시간에 기도하러 가셨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게 되니까 스스로 거룩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한 성경 말씀 전체에 기도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돌아보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얻고 기도하는 일에 전심전력 다했다, 힘을 다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가? 마음으로는 하지만 솔직히 따지면 가끔 하지만 늘 기도한다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하더라도 도대체 어떻게 할 줄 몰라 방황하다가 기도의 시간에 엉뚱한 그 방향으로 나가고 엉뚱한 생각하다가 그저 기도를 마무리하고 기도의 제목이 생각이 나지 않고 하다가 끝날 때가 많이 있죠. 기도의 재미를 얻지 못하고 필요성도 할 마음도 없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해야 하는 인생이 우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도 없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신앙생활도 없는 것이다. 다른 종교 이단들도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이단들도요. 그렇게 많이 합니다. 다른 종교도 그렇고. 제가 굉장히 올해는 아니지만 한 5, 6년 전에 아니죠. 한 20 몇 년 전에 한국의 그 동대문 옆에 그 창천동인 것 같아요. 창신동인가 창천동인가. 하여튼 그 옆에 그 언덕이 있는데 그 언덕의 아파트에 저희 먼 친척이 한 분이 사셨어요. 그래서 며칠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여름이었는데 거기 가서 밤에 잠을 자는데 시차가 이제 안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잠을 자는데 아침에 겨우 잠이 들었는데 새벽 4시에 깼어요. 너무 시끄러워서 깼어요. 거기 한 10층 정도 높이의 아파트인데 너무 시끄러워. 여름이니까 이제 문을 좀 열어놨겠죠. 근데 무슨 소리였냐면 목탁 소리가 나는 거예요. 거기에 이게 목탁 소리가 딱딱딱 하면서 연부를 거기에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 주문을 외는 거죠. 막 45분 동안을 그걸 하더라고요. 확성기로. 그 새벽에 그 아파트에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뭐 개의치 않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대단하다. 그래서 아침에 겨우 잠이 들었다가 잠을 뒤척뒤척 하다가 한 40분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에 스피커를 끈 모양이에요. 그래서 조용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잤어요. 잠을 한 조금 잤더니 또 그 다음에 소리가 나는데 그 다음은 무슨 소리냐면 주여 하는 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거기서 주여 소리가. 그래가지고 또 잠이 깨서 그건 5시 반인 거예요. 5시 반 좀 지나서 그때 잠을 겨우 또 잠이 들었더니 또 다른 소리가 났어. 무슨 소리가 났냐면 그 앞에 중학교가 있었는데 아침에 애들 온다고 옛날에 그 행진곡 같은 거를 또 확성기. 그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아파트 살면서 그 소리 다 듣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대단하다, 대단들하다. 불교 중에도 그 천태종 쪽은 또 그리고 이슬람 종교도 하루에 몇 번씩 기도들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도합시다 하면은 그 모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교인들이 수백 명이 돼도 금요일 날 저녁 때 우리 기도 모임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첫날은 한 4, 50명 나와. 그러다가 수요 예배도 아니고 기도 모임을 한다니까 그 다음부터는 한 명 한 명 한 명 빠져서 결국 10명 남고 15명 남고 그 반응이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 그렇더라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점치는 사람들도 길을 받고자 뭐 지리산이고 한국의 어디 산이고 뭐 미국은 제가 잘 모르니까 점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 나는 어떤가? 도대체 기도가 뭔가? 기도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또 어떻게 하는가? 이걸 통해서 그 몇 가지라도 우리가 올해 한 해 시작하면서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한번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어요. 한번 첫 번째로 1번 시작. 기도를 해야 되는데 아니 이단들도 뭐 다른 종교도 엉뚱한 그런 사람들도 기도라는 제목으로 그렇게들 난리를 치고 하는데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인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 기도들은 하고 있겠지만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먼저는 믿음의 성도들은 기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음을 알아야지 기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식사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식사 기도할 때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만 뭐 배도 고프고 빨리 먹기도 해야 되겠고 그래서 뭐 그렇게 깊이 기도는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마치 그냥 기도는 그냥 해야 되는 걸로 해버리는 걸로 생각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아니고 기도 말고는 다른 길이 없다. 시편 131편 1절에 보게 되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애쓰지 아니하나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시인은 자기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면서 내 힘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라는 찬양을 하는 게 시편 오늘 읽은 131편의 말씀이에요. 내 힘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이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다고 고백하며 찬양하면서 예배를 준비하며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볼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잊었던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내가 할 수 있다는 이 세상이 이야기하는 어떤 사람의 신념을 가지고 있을 때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기도가 재미가 없고 기도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기도의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힘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재능, 내가 누리는 영광, 나의 젊음, 나의 힘 등등.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 능력을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포장으로 나타내서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내가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할 수가 없는데라는 생각을 가질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한 기도할 때 그 마음을 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이죠. 1912년 4월 14일 날 밤 11시 40분에 대서양에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호 침몰 사건이죠. 그 아이스버그를 갖다가 빙산을 갖다가 그 부딪혀가지고 얼음 덩어리를 부딪혀서 결국은 2시간 뭐 한 반인가 40분 만에 거기에 다 침몰하고 맙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한 1,500명이 죽었다 하죠. 근데 그 중에 여러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거기에 살았던 목숨을 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가지고 뭐 영화도 만들고 뭐 그랬겠죠. 근데 거기에 월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월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악단장이에요. 악단장. 나머지 8명의 악단이에요. 밴드부. 한마디로 뭐 바이올린도 있고 뭐도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인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은행장이었는데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아버지가 교회의 신실한 성가대 지휘자였답니다. 근데 은행에서 일을 하다가 결국 음악이 좋아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흘러 타이타닉호의 악단장이 된 거예요. 그 앞으로 이제 그렇게 쭉 했어야 됐겠죠. 근데 배가 침몰하게 됐죠.
침몰할 때 안에는 불이 다 꺼지고 배는 기울고 어떻게 할 수가 없을 때 그 8명이 밖으로 나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배가 밖으로 나와서 연주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배를 구명정을 타고 가는 사람들에게도 들려주고 그 앞에서 연주를 했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겠죠. 왈츠도 하고 했겠다. 그래서 마지막 송이 무엇이었냐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긴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마지막이든 마지막에서 두 번째 곡을 연주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것을 찬양했다는 거 아니에요. 연주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왜 그것이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볼 때에 이 말은 인생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무엇을 생각하게 됐을까? 아마 이 왈레스 하틀리라는 사람의 마음속에 인생의 가장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주어야 했을까? 아마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하나님밖에 없다. 우리의 인생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을 자기가 연주하고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사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아마 그 뜻이 아니었을까. 그 8명은 모두 다 죽게 됩니다. 배와 함께 침몰하게 되죠. 내 힘으로 한 것 같지만은 내 힘으로 숨쉬고 내 힘으로 살고 내 힘으로 일하고 내가 가고 내가 오는 모든 것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뭐 한 것 같지만 결국은 펼쳐보면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것은 그 길만이 살 길이다. 그러니까 내가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그 기도인 거예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기도의 한 가지 첫 번째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세상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덤으로 사는 인생이고 나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니면 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의 장식, 하나의 뭐를 위해서 얻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고 살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죠. 마음속에 기도하는 거죠. 내가 시간을 정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거죠. 주님 바라보니까 기도밖에 없어서 예수님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귀가 열려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또 가서 일주일 생활하지만 우리 일주일 생활하는 동안에 내가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뭘 하나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컬럼에도 그렇게 썼는데 제가 잘 아는 친구 목사인데 갑자기 가슴에 통증을 느껴가지고 심장마비, 아직 판결이 100%는 안 났지만은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다음 날 전화를 했더니 전화도 못 받아. 그 텍스트로 내가 다시 며칠 있다가 전화할게. 그리고 어젯밤에 전화 다시 해보니까 자기가 일주일 동안 큰 경험을 했다고 인생에. 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전에 그런 생각을 안 했는데 이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게 아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끼리 얘기인데 친구.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마음이 있어야지 기도하는가 하면 내가 할 수가 없는데, 내가 할 수가 없어. 이 인생은 이제 나는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내가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야 되니까 나는 기도한다. 항복하는 거죠. 그 무릎 꿇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할 수 있음을 믿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고 그의 얼굴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시편 131편 2절에 보게 되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아멘. 그 고백을 하죠. 기도는 우리의 삶인데 어떻게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알아야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하셨고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네?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누구한테 기도하는지도 모르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됐다는 그러한 것이죠. 기도는 그래서 나의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목회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 살면서 자기는 아버지와 관계가 너무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좀 폭력적이고 뭐 그런 얘기. 그래서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아버지라고 하면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란 이야기가 참 어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아버지들도 훌륭하지만 이 세상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없을, 영원까지 함께 하시고 나를 맞아주시고 세상 끝에서 생명을 주시고 그 이상이죠. 이 세상에 나를 있게 하시고 나에게 생명길로 인도하셔서 이제는 내가 앞으로 나아가서 들으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그 아버지.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아버지란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죠. 왜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냐, 뭐 왜 어머니라 하면 안 되냐,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분이라고 하자, 뭐 이런 이야기 많죠. 참 사람이 뭐 하나님께서 똑똑함을 주셔서 이 똑똑함을 엉뚱한 데 써서 그래. 하지만 우리 인간이 태어나고 우리가 조상대대로 남자와 여자와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이렇게 또다시 아버지 어머니가 되고 그러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왜 그 아버지라고 했겠어요? 그 아버지라는 아버지가 뭐 위대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그 figure이잖아요. 아버지의 상.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걸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을 논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그것이 더 진보적이고 뭐 그런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신데 아버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인이 고백한 것 같이 젖된 아이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해야 된다. 어린아이가 많은 설명하던가요? 아니죠. 어린아이가 발버둥을 치던가요? 아닙니다. 젖을 땐 아이가 지금 배가 부르고 충분한데 뭐 그러겠어요. 시인은 나의 신앙생활, 나의 기도의 모습이 여기저기를 막 돌아보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전체 신앙생활이 그래야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 벽에 왜 십자가를 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의 무릎 꿇음의 목적은 하나님이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 눈 뜨고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뭐 눈 뜨고도 기도합니다. 근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눈 뜨면 자꾸 다른 생각이 나니까. 뭐 눈을 감아야 꼭 기도가 됩니다.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하지만 우리의 인간의 육신의 구조로 볼 때는 눈을 감아야 기도가 되겠으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른 거 생각 안 하고 주님만 바라봐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이죠. 깨닫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젖을 땐 아이는 필요한 거 다른 거 없습니다. 엄마만 있으면 돼요. 나의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만족하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것을 믿으면서 그 품 안에 안겨 있는 것이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그러니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귀하고 좋은 시간이겠습니까? 그 기도의 시간이 얼마나 좋을까? 아무리 불안하고 괴로운 일을 당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평안을 찾는 것입니다. 기도원에 가죠. 어려운 일들이 많죠.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도 하죠.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만나고 오는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그 제가 자연을 뭐 다 좋아하시겠지만 특히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북가주에 비샵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서 한 22마일 북쪽으로 이 산으로 올라가면은 거기에 레이크 사브리나라는 데가 있어요. 사브리나 레이크 있는데 남 레이크 있습니다. 북쪽 남쪽 두 개가 있는데 거기 가면요 여름에 7월 달이 넘어도 어떨 때 눈이 오는 그 굉장히 높은 산입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계곡이 아주 그냥 V자로 생겨서 물이 이제 눈 녹은 물이죠. 거기에 가득 차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 뭐 캐나다의 레이크 루이스도 있고 뭐 좋은 레이크 여기 크레이터 레이크도 있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청소년 때 거기 처음 갔을 때 친구들하고 너무 좋았던 감정 때문에 그런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도 제가 시간만 나고 하면은 굉장히 많이 그것을 방문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평안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좋아. 너무 평온해. 언덕을 쫙 한 10,000피트로 올라가서 그 위에 올라가서 보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지. 세상에서도 그런 곳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호수와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하나님으로부터 쏟아져 내림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음을 알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 하나님의 얼굴이 어디 있어요? 뭐 하나님은 신이시니 무슨 얼굴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형상으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지으셨고 또 그리고 우리에게 그런 단어를 주셨고 그렇게 구하게 하셨잖아요. 그 안개와 같으신 뭐 보이지 않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 그러면 우리 상상이 되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가 동행하시지만 기도는 내가 몸부림치고 시작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는 뭐 열심히 기도하는 건 좋은데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안에 있는 시간이에요. 기도의 시간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을까 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임재를 fully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내가 무릎을 꿇고 뭐 장소가 어딘 상관이 없잖아요. 그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함께하심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되기 원하는, 나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하소서. 기도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품에 누워있는 시간과 같은 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인생의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을 내가 경험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은 또한 기도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고요. 그 엄마가 아기를 대하는 것처럼 기도는 다르게 또 설명하면 빠른 심장의 박동수로 시작을 했지만 심장 박동수가 한참 늦어져서 끝나는 시간입니다. 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 늦어질까요? 너무 편안하니까, 너무 안정적이니까, 너무 안정됐기 때문에 그것이 기도의 시간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를 발견할 수 없는 시간을 경험하는 게 기도의 시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를 할 때는 문제가 많았으나 나중에 기도하고 기도가 끝날 때쯤 되니까 아무런 문제를 발견할 수가 없어. 그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멘으로 마치고 일어설 때에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시간인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표현이 그렇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세 번째로 기도는 나의 말을 반복적으로 말하는 시간이 아니다. 기도의 시간은 시편 131편 3절에 보게 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라고 한 것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라는 시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그냥 있으면서 뻘쭉뻘쭉 웃으면서 있는 것만은 또한 아니죠.
기도는 어떤 시간인가 하면 말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말하는 시간이다. 친구도 서로 얼굴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서로를 알겠어요? 모르는데. 하지만 서로를 대화를 많이 하고 오래된 친구일수록 서로를 깊이 알지 않습니까? 뭐 특별히 말을 많이 안 해도 그 다음은 잘 알 수 있죠. 부부가 오래 같이 살다 보니까 서로가 같아집니다.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나눴을까? 얼마나 많은 대화를, 뭐 말로 대화도 있지만 대화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지만 기도의 시간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시간인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인 거예요. 그 시간이 없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을 뭐 목사가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아멘 하고 끝나는 것이지, 내가 아는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인생은 고백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간증이죠. 왜 그렇습니까? 내가 경험한 인생이니까. 내가 매일매일 체험하는 삶이기 때문에. 기도의 시간은 크게 주여 외치며도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소리를 내지 않고도 실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은 내 이야기하다 끝나는 시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기도 오래 안 되죠. 한 5분 하고 7분 하면 답답해서 못 견디는 거예요. 할 게 없거든, 기도가. 왜 그러냐면 기도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기도를 경험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기도합시다 하면 안 모이는 거예요. 재미가 없으니까. 만약에 기도가 가장 즐거운 것이고 기도가 가장 중요한 것이고 기도가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주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진짜 안다면 왜 기도 시간에 안 나오겠어요? 근데 많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할 말이 없거든. 기도의 시간은 내가 말하는 시간으로 하니까 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내 힘으로 하니까 내가 뭐 특별히 구할 것도 없고 내가 특별히 뭐 하나님을 뭐 얼굴을 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거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돼요? 내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내 말만 전달하고 끝나는 시간이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말을 꼼꼼히 적어서 읽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하면 통보가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통보가 돼버리면 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이들 조심스러워서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교회들마다 기도문 적어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마음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이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보게 되면 그런 분들 많이 못 봤습니다. 뭐 적어도 제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은 많이 못 봤는데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하면서 특히 지난 한 20몇 년 동안 그렇게들 많이 기도를 적더라고요. 근데 실은 적어서 읽는 것도 자기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중요하죠. 하지만 그게 아니거든, 기도가. 기도는 그 적어서 그 읽는 거 하고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팀 켈러라는 참 유명한 분이 계세요. 동부에서 지금 은퇴하셨지만 2세 뉴욕에서 2세 아이들이 한 7,800명 교회 나가는 큰 다민족 교회인데 그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써놓은 그 글에도 보면은 제가 그런 거 보고 참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자기도 목사인데 평생을 기도했는데 자기 친구가 있는데 목사님이 있는데 기도를 정말 많이 하는 분이시래. 근데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신데 그분하고 만나서 함께 기도를 하면 자기 기도를 하나도 못 하는 것 같대. 왜 그러냐면 본인은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분이 본인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한 기도, 멋진 단어와 그런 것을 다 생각을 하면서 하는 기도인데 이분은 뭐 멋진 단어와 다 그런 것을 하겠지만 매일 깊이 있게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와는 견줄 수 없는 기도라는 걸 자기가 느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서 뭐 누가 기도를 잘하더라, 잘하고 못하는 거 없어요. 기도는 잘한다고 말하는 게 이상한 얘기.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의 중심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통보를 잘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뭐 교회 목사님들 얘기 많아요. 뭐 어느 분 대표 기도를 시켰더니 뭐 임진왜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려오는데 뭐 10분 걸리고 15분 걸리고 나중에 뒤에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하도 끝을 안 내가지고 뒤에서 끝내세요. 한번 그런 적이 있어요. 안 됐지만은 여기 동네 안 계시니까 제가 이야기하지만은 참 좋은 분인데 그만 하고 온 적도 있고 뒤에 가서 제 얘기 들으라고 그만하고 와가지고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애를 위해서 하는 건 모르겠으나 그게 아니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삶과 어떤 그 남에게 보이고 이런 형식적 이런 게 더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핵심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은혜 받고 충만하고 이런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 돼버리고 말더라는 교회가. 그 얘기인 거죠. 기도가 통보의 시간이 되다 보니까 응답에 대한 많은 기대가 생기죠. 그리고 실망이 생깁니다. 내가 통보했는데 의심하게 되죠. 내 기도를 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뜻대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통보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기도는 통보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통보하는 것이다.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하면 기도는 내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독백이 아니에요. 내 통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50년 예수 믿으면 뭐해요? 내가 예수 믿고 10년이 지나서 교회 열심히 출석하면 그게 아니고요. 그거는 참 잘한 얘기지만, 예배 드려야 되지만, 이젠 더 나가야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내가 깨달은 그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나의 삶에서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리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좀 어려운가요? 그게? 기도하면 그냥 기도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죠? 아니에요.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신 그 깨달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그 말씀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그 말씀을 고백해 드리는 것이 기도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 못하지. 하나님이 다 하시고 하실 것을 믿으면서 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난 제가 어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지난 2주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저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시편 110편 3절 말씀 있잖아요.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얼마나 귀한 이야기예요, 그 말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게 돼. 저도 설교를 준비하고 하면서 나도 자꾸 통보식 기도가 되니까, 하나님 나의 기도의 생활도 변화받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는데, 기도하면 그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오늘은 내가 내 개인에 대한 기도는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접어놓고, 내가 바라는 건 접어놓고 주님을 위한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기억이 나는데, 주의 권능의 날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이 권능의 날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매일매일이 주의 권능의 날인데, 주여 내가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주님, 이 주님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는 그 성도들의 모습처럼 나의 인생이 거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서 즐거이 헌신하니, 주님 그 거룩한 옷을 입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님 앞에 불러주신 부르심을 향해서 내가 달려가는 그러한 삶을 즐거이 헌신하는 성도들의 모습처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시편 110편 말씀을 잘 알지 못하면 내가 그 기도를 어디서 배우겠어? 알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하죠. 주여, 이 지역에도 주여 주님의 권능의 날이 임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여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이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는데, 주님의 권능의 날에 이 지역에 주님 앞에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자들이 새벽 이슬과 같이 청년의 모습을 하고 달려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귀한 기도가 되겠어요. 뭐 제가 하는 기도가 아니고 우리 기도가 넓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나는 여러 가지 형편과 상황 가운데 앞이 막혀 있는 것 같지만, 무릎 꿇어 기도하면 전 세계를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 110편 말씀 가지고 중국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얼마나 기도할 얘기가 많겠어요. 주여, 주의 권능의 날이 임했고 주님의 귀한 은혜를 받은 그 성도들이, 주의 백성이 말씀하죠.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즐거이 헌신하며 참 목숨이라도 던질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더 많이 새벽 이슬같이 청년들처럼 몰려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럼 선교의 기도가 되네.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 기도해도 30분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해도 모자르죠. 내가 내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 기도의 시간에도 물론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지만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모르시겠어요? 걱정을 하죠. 사람이니까.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시편 23편 3, 4절에 보게 되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데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주님께서 주의 지팡이가 되고 안위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가 함께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반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한번 뭐 같이 하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그런 건 전혀 아니지만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기도하는 날만 쭉 보게 되면 내가 어느 뭐 누구를 뭐 얘기하는 건 아닌데 멀쩡히 안경 안 쓰고 다니다 기도 맡은 날만 되면 안경을 쓰고 그러니까 기도 보면 저 사람 안경 쓰고 오면 그 사람 기도하러 오는 사람. 왜 그래? 안 보이니까 읽어야 되니까 빽빽하게. 너무 속상해요. 다르기 때문에. 읽는 게 아니고 통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은혜를. 예를 들어 내가 어떤 대표 기도를 맡았다면 주님 그 장소에 그때에 주님 역사하셔서 제 입술을 통해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하나님께 마음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나와야죠.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이죠. 단어 고쳐가지고 문법 고쳐가지고 나오는 게 그게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죠. 주시옵소서에서 주시옵소서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죄의 고백,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내 이야기하다 끝나는 시간이 아니고 성경 말씀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확인하는 시간. 그 말씀으로 가슴이 뜨겁게 되고 뜨거워지고 그것을 고백하고 헌신하는 시간이. 나의 간구하는 때에도 나의 이익에 내가 이익 보는 일로 인해서 그것이 중심이 돼서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고요. 마치 어느 큰 바위 밑에 가서 손을 비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고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 사랑이 아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했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난 갈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종합 선물 세트가 나오는 기계로 여기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 받고 기도를 해준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줍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이지. 우리가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 뭐 단어가 그래서 뭐 뜻은 안 그리려는 생각을 하지만은 누구한테 누가 기도를 받아요.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라도 평생 그런 것이 잘못됐다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돼요. 기도 받는 건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함께 기도합시다죠. 예, 제가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거죠. 내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얘기했죠, 제가. 예배 보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는 것이다. 예배를 실은 더 바르게 얘기하려면 예배를 하는 겁니다. 함께 예배합시다입니다. 그게 더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할 때에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내가 오늘 배웠으니까 내가 기도 시간에는 암송만 하겠다.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그 뜻을 알아야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구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기도 얘기하자면은 뭐 하루 종일도 모자라다 그랬어요. 뭐 우리가 평생 해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다음 주에 우리 한 번 더 나눌 텐데 우리 오늘 얘기 나눈 것처럼 기도는 참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내가 할 수 없다라는 그 인생을 그 뜻을 깨달아야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다. 내가 말 많이 하고 통보하는 시간이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또 하나님 앞에 들려드리는 것이다. 그 가운데 간구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원하는 것도 들어가는 것이고 그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순전한 젖을 사모하는 것도 들어가는 거예요.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뭐 하지 말고 그 뜻이 아니고요. 이 차원이 달라진 거예요. 포커스가 달라진 것이고 내가 원하는 바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생각하는 그 뭐 이익적인 뭐 등등 여러 가지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가는 거죠.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의 기도에 우리 모두의 기도의 시간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욱 주님 사랑하고 우리 오레곤 새로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더욱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 지금 기뻐하시는 이 세대에 하나님이 찾으시고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